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때 고3이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오다가 대학교 형들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데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이 애가 이제 공부하고 집으로 오는데 그 대학교 형들이 이제 이렇게 뭐죠? 구멍가게라 그래야 되나요? 편의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깥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지나가다가 술 먹는 형들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는가 보죠.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걔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맞으면서도 어떻게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도 오고 그래서 이제 다 잡혀서 이제 경찰서를 갔죠. 거기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물었답니다. 너희들 얘 왜 때렸어? 그랬더니 자기를 쳐다봐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봐서. 아니 쳐다봐서 때리냐고 막 하니까 자기가 그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걔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없이 때린 거죠. 뭐 걔가 뭐 처음 보는 애인데 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유도 없이 때린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합의를 봐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경찰서로 가면서 집사님이 그 자기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형들 용서해 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맞은 애가 그러자고 했겠어요? 안 하죠. 왜냐면 억울하게 맞았는데 이유도 없이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합의를 봐주냐고 막 그냥 엄마한테 합의 봐줄 수 없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아무도 이유도 없이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손가락질 받고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아이가 형들이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지 않으면 합의 안 해주겠다고 그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집사님 믿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좀 대단한가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 정도 되죠?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지요. 그때 예수님의 죄가 드러났나요? 네, 그때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자,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건가요? 근데 대답을 안 하셔. 죄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에 재판받고 나서 그 밤에 지키는 자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63절에. 그렇죠.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64절에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65절에요.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네가 정말 선지자면 누가 널 때렸는지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욕을 먹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코지를 했을까요? 비방을 했을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 맞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렇죠? 아까 이 아이도 이유 없이 맞고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유 없이 누군가가 욕을 하고 막 그러면 막 화 안 나요? 화나죠. 감정이 막 상하고 우리도 막 흥분해 가지고 막 같이 싸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으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싸우거나 함께 그들과 막 말다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대요. 자, 예수님이 충분히 지금 대들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안 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수모를 참는 거죠. 죄가 없지만 참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맞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누구에게 비방을 받거나 수치를 받거나 누구에게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맞기도 하고 수치도 당하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과 대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묵묵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아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참을 때도 있어야 되겠고요. 때로는 용서할 때도 있어야 되겠고요. 안 되죠.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해주고 우리 황 집사님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안 된다네.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 마음으로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순종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게 은혜를 또 갚는 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순종하는 삶,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에 보니까요, 나리새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리새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한 해 드린 공회라고 하는 데로 끌려갑니다. 그 공회에 끌려가 보면 거기에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장로들은 누군가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하고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앞에 끌려가서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대요?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물어볼 때에는 궁금한 게 있을 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물음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볼 때,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는 만큼 대답하는 게 질문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잘 아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때문에 묻는 거죠. 이럴 때 질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생명력 없이 묻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무슨 대답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일까요? 관심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이라는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지금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을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궁금했다면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했잖아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 그렇죠? 고르고 골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한 게 없어요.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여태까지 이런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다고 다들 감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최소한 감이라도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죠, 예수님이.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필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평상시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네가 메시아냐라는 질문을 또 한다는 것은 지금 감정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꼭 답을 듣기를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대답하는지 보고 잡자 이런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목표를 정해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매달까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꼬투리만 잡혀봐라. 무조건 십자가에 올릴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몰랐다고요? 이미 다 알지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올무에 잡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예수님 웃음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쓰고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능가할 수 없어요. 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정보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안다라는 게 뭐죠? 내가 경험했거나 듣거나 봤을 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어내는 것도 자기 상식 안에서 지어내는 거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 최고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런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가 있죠. 뭘 보고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하죠?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우물 안에서 자라고 우물 안에서 모든 것을 했던 개구리는 우물 바깥의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지구 바깥의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질문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읽고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떻게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지 성경에 잘 기록해 놨지 않아요? 신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잘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식으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찾아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견뎌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칭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지혜로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1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가 필요하겠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꼬투리 잡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면서 인용을 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성경에 맞춰서 그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 많이 들어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 다 알아. 다 알면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는데.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도사예요. 박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때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나도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뭔가를 얘기할 때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플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잘못한 거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뭐 걱정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서기관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한다면 서기관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잘 돼도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언제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답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을래 하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분명하게 답을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들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 같이 또 아무 의미도 없이 예수님을 때렸던 그 군병들 같이 그렇게 잘못에 빠지는 일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